창세기 22장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는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입니다.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12절에 하나님의 결론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내 독자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시는데 이것은 2절의 말씀을 연상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은 걸 보면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조차 하나님보다 중히 여기지 않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대한다는 말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찬송가의 가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지만 진정 그러한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며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의 소중한 것을 보호하고 그것을 아끼기 위한 용도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은 아닌지, 내 건강, 내 돈, 내 가정, 내 비전, 내 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신앙은 아닌지, 아니면 진정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신앙인지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의 고백도 이와 같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을 통과하는 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말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모든 것과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을 택하면 모든 것을 얻게 되지만 모든 것을 택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보호하는 수호신 정도로 대하지 말고,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보호해주는 수호신 정도로 대하지 말고 예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모든 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 1번으로 삼는 자가 진정 승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볼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버렸나?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이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라는 것을 방금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은 자식에 대한 정이 없는 사이코패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이것에 대해 살펴보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내적 갈등을 겪었는지를 살펴보았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아브라함은 거침이 없이 자신의 아들을 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는 정말 자신의 아들을 버린 것일까?
이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그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곳을 통해서 히브리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분명히 살려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 바로 아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 아들을 다시 허락하실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생각한 그것에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실 거라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또한 히브리서와 로마서에서 그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실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수차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내 아들을 살려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기에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해도 다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실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하실 때 결코 힌트 없이 문제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힌트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앞서서 아브라함에게 수차례 이삭을 통해서 민족의 조상 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놔라, 이삭을 내놔라 하면 하나님 그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거라는 분명한 깨달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힌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죠.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단들의 그 비상식적인 신앙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결국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는 신이다라는 그 다큐멘터리에 나온 그 사람들, 그 비상식적인 행동들, 하나님이 원한다는 말 한마디에 자기의 성을 바치고 하나님이 원한다는 말 한마디에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모습,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웠더라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칠 것을 말씀하시는 비상식적인 시험 앞에는 이삭을 통해서 민족의 조상을 만드시겠다는 힌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풀 수 있는 문제를 시험으로 내시는 분이십니다. 더구나 한번 보십시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다급하게 말리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말리십니다. 왜 말리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줄 능력이 없어서 말리십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맹목적인 신앙으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고 시험 들까봐 말리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릴 능력도 있으시고 아브라함이 일 저질러 놓고 시험 들까봐 무서워서 그러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신공양을 원하시는 분도 아니고 아무리 죽은 사람을 살릴 능력이 있어도 그런 행동을 허락하시거나 기뻐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상식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지 않게 되면 지극히 비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나는 신이다라는 그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사람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때려 죽이고 자신의 성을 교주에게 갖다 바치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는, 의미 없이 목숨까지도 내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지 않게 되면 비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올바른 신앙생활, 상식적인 신앙생활은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고 이상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전혀 비상식적인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게 신앙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비상식적인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단들도 제대로 성경 해석하는 방법부터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비상식적인 은유풀이 같은 거 하지 말고 제대로 말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상식적인 분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모리아산의 두 사건이라는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번제로 드릴 순양을 준비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일종의 언어 유희가 존재합니다. 경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입니다. 그리고 준비한다 이거는 이레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야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레 준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야레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레하시는 겁니다. 이 언어 유희입니다. 성경은 언어 유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준비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장소를 여호와의 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사야 2장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에게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였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미가서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산이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임을 말합니다. 스가랴 8장 3절도 말합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게 일종의 같은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서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산이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기에서는 신의 산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그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산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특정한 지역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곳은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장 1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역대하 3장 1절은 모리아 산에 성전이 건축되었음을 말합니다. 앞서서 여호와의 산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하는 성경 구절들이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모리아에 있는 한 산이라는 것이나 솔로몬이 모리아 산에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곳은
현재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그 산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산,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있던 브엘세바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사흘길이 못 된다고 말을 하지만, 사흘길만에 갈 수가 없다고 말하지만,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대략 7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흘 만에 이동이 불가능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바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같은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 자기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 자기의 아들을 바치려 했지만 하나님이 이걸 막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의 아들을 바치셨습니다. 비록 1m의 오차도 없는 같은 장소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산에서 한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지 않았지만 한 아버지는 아들을 죽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큰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결코 그 아들을 손대지 못하게 했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